안녕하세요. 얼굴 보니까 좋죠? 네, 찬양할 때는 좀 마스크를 썼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순 목사입니다. 얼굴과 전혀 안 어울리는 아주 꽃순이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저희가 교독하며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탁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지방마다 사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죠. 경상도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있죠. 그리고 또 제주도 하면 또 뭐가 있어요? 제주도 사투리가 있고요. 또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면 서울 표준어가 있죠. 사투리 아닙니다. 네. 서울은 표준어입니다. 네, 표준어가 있습니다. 이 사투리 중에서도 특별히 또 여러분 전라도에서 쓰는 이 거시기, 거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 발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시기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 거시기라는 사투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참 묘상한 것이 명사도 되었다가 부사도 되었다가 심지어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또 동사로 쓰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아따 오늘 거시기하게 거시기에 분께 겁나게 거시기에 불어잉. 이해되셨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아따 오늘 거시기하게 거시기에 분께 겁나게 거시기에 불어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참 거시기한 표현입니다. 네. 이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이렇게 언어가 지칭하는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 서로의 소통과 이해가 어려운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레위기는 이 10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백성으로 정체성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안내서와 같은 규례와 율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율법을 담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그 방법들과 율례와 규례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하여 지켜야 할 법칙, 또 무엇이 부정한 것이며 정결한 것인지 알아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뭐 해야 돼요? 지켜야 할, 공동체 서로가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한 질서 가운데 이렇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율례와 규례, 법칙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반로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이 과정들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하는 것들이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게 그 과정들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은요,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것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제한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구별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안내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 19장은요, 이 모든 율법의 엑기스만을 담아놓은 거예요. 제가 앞서 말한 그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칙, 또 뭐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법칙, 그리고 또 뭐예요? 나와 공동체 간의 법칙을 이 엑기스로 담아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장 초반부에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더 깊숙이 어떻게 하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찌하여라? 거룩하여라. 이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행함으로 너희가 거룩하여져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와 율법에 대한 핵심 설명을 담고 있다는 요약본인 거죠. 요약본.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한 명령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죠.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 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억압하다라는 표현은 이용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을 이용하지 말아라. 내 친구를 이용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이용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뭐하지 말아라?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것을 뺏지 말고 나의 배를 그를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한 품꾼의 상을 주지 않은 채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합당하고 정당하게 대우를 하여라. 내가 대우받는 것처럼 누군가에는 타인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14절에서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또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하는 거죠. 듣지 못하는 사람, 또 눈먼 사람 등 이들을 사회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뭐예요? 그들에게 쉽게 내뱉는 말의 실수를 그리고 행동을 그러한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이웃을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환경, 신체적인 그 우위, 내가 좀 더 이뻐, 그렇죠? 그런 걸로 계급을 나누는 것을 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15절과 16절은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이 15절과 16절은요, 리더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실천해야 할 리더로서 선자들, 결정해야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실천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재판할 때 무엇을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며, 누구의 편을 들지 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그의 편도
들지 말아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감정에 치우치지도 말고 이익에 치우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좌우로 흔들림 없이 공의로운 재판, 심판을 해야 될 책임을 가진 것이 바로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황희정생이 생각이 나요. 그쵸? 그럼 그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어떤 밑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당시 노비들이 왔어요. 정승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니 이 막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랬더니 아니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제가 옳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정승이 뭐라 그래요? 어허, 네 말이 맞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허허허, 당신 얘기도 맞군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서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그 논어에 보면 이순, 나이가 들었을 때 귀가 뭐해진다 그러죠? 순해진다. 무엇을 들어도 그것에 거리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리더가 가져야 될 마음.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한 손으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문제는 쌍방과실이에요. 부부싸움도 쌍방과실. 쟤만 잘못됐어? 노. 절대 없어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무엇을 하지 마라?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뭐하지 말라 그래요? 비방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소문을 여러분 왜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왜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재밌어서도 있지만 이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면 그 소문으로 인하여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싶기 때문에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봐, 이 이야기 들어봐, 이거 이렇지 않아? 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맞지 않아? 그 얘기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사람은 타인을 비방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맞고 내 의견이 옳아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습니다. 증오는 정의의 얼굴 뒤에 숨는다. 멋있죠? 네. 증오는 어디 뒤에 숨는다고요? 정의라는 얼굴 뒤에 숨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또 남에게 말로 상처 많이 주는 사람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겁니다. 겉으로는 나는 이게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의를 외치지만 결국은 그 뒤에는 뭐예요? 증오와 교만이 숨어있다라는 말이죠. 뼈를 때리는 말 아닙니까? 정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쉽게 뱉은 말로 타인을 아프게 하였습니까? 이처럼 이웃의 피 흘림, 그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이익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실천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이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자,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뭐해라?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견책하라. 반드시 견책하라. 딱 이 말 들으니까 뭐예요? 갑자기 정의감이 이렇게 또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견책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너 오늘 죽었어. 이런 말이 아니고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지하고 솔직하게 타이르는 권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빠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본다면 그를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지하고 솔직하게 그를 권면하라. 권면이 뭐예요? 돌아와줘. 돌아와주면 좋겠어. 이 말인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는요,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네, 본문이 준비되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요? 내 형제를 얻을 것이라. 너 잘못됐어. 너 회개하고 돌아와. 이 나쁜 놈아. 이러면 내 형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를 사랑으로 권면할 때 그가 내 형제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책하는 것, 이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본문에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도와주되, 그런데 이 긍휼한 마음이 도리어 지나쳐서 뭐라고 말해요? 그 죄를 눈감아 방치하고 방조하는, 이건 뭐예요? 죄를 져도 권면을 안 하고 뭐 하는 자예요? 무관심한 자. 방치하고 방조한 자는 도리어 뭐 있다 그래요? 죄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무엇이 없어요? 형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람이. 마음으로 이미 뭐 했어요? 판단하고 비난했어요. 아휴, 꼴 좋다. 아휴,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난 관여하지 않을란다. 그쵸? 이미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무관심의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영혼에 대한 무엇이요? 소중함을 버리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것을 잊는다면 너는 이미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도 보니까 그와 같은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죄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그에게 권면하였지만 그가 듣지 아니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세 사람이 그를 위하여 그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마음의 진정성을 너희 가운데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는 길을 가는 내 형제를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마지막은 결국 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아니에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안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도와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마다 뭐 하길 제일 좋아해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길 좋아해요? 남에게 돌리길 좋아해요.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단 책임지는 일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책임에 방관하는 사람, 도리어 책임질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기가 그래서 그랬어요. 뒤로 빠지는 사람. 우리는 쉽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 나는 책임을 지지만 내 책임 누가 감당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자식이 옳은 것에 헌신하고 책임지는 것에 그 두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 책임 내가 져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을 먹더라도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입에서 정의가 떠나고 그 입에서 바른 말이 떠나고 책임이 없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소금과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복수를 우리의 손에 두지 않는 사람이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그것을 넘겨드리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넘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끼리 믿는 자들끼리 증오와 원망을 벌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남 탓하며 타인에게 하고 화살 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고 막 죽을 것 같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쐈는 화살은요 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갖다 부메랑처럼 샥 돌아와서 어디에 박혀요? 내 가슴에 팍 박혀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부메랑처럼 돌아서 우리의 심장을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오는 어디에 얼굴 뒤에 숨는다고요? 정의라는 이름 뒤에 숨는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뒤에 숨어서 타인을 정죄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명심하며 진정한 형제사랑의 가치를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아쉽게도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 담긴 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세 가지의 종교론이 마지막에 사용하시는 그 단어, 언어를 좀 지목해보고 싶습니다. 이 각각 단락에 마지막에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14절과 16절과 18절 마지막 부분에 쓰인 것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분 스스로가 이 율법의 증인이며 보증이 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계약서의 무게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엄청나게 무거운 계약서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무엇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뭐하지 아니하시며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실까? 실행하지 않으시오.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언약과 율법을 후회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 언약은 거짓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의 무게가 이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심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명령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거스르는 자에게는 내가 책임을 물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이웃에 대한 경제적, 육체적인 억압과 착취, 그것을 금하시면 뭐라고 말해요? 너 잘 들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겠어?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fear, 두려워해라.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아, 너 두려워해라. 나를 두려워해라. 그래서 그분을 최우선에 두라는 것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악행을 보고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결을 굽는 리더들, 소문을 만드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하는 사람, 그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사람,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 재판과 기준 없이 판결하는 사람, 이처럼 그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결정하는 일을 하는 자,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리더인 사람들은요, 더욱더 그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고요.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부른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나를 아끼듯 내 형제를 사랑하면 도대체 내 형제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미흡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증오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그 재판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판단하고 보고 계시며 우리가 온전히 나의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끝입니다.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달리신 것, 그 자신을 드린 사랑의 최고봉이죠. 그런데 십자가는요 또한 우리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의 자리예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과 철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며 내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뭐하지 여기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고 영영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깊이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기억하며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껏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웃을 사랑했다고 스스로 속였던 그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경제적인 핍박과 착취 속에서 나의 이득을 얻으려 했던 나의 마음, 나만 잘 되면 모든 게 괜찮다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았던 마음, 나에게 옳은 결과를 얻고자 재판하는 자리, 결정하는 자리에서 나의 방법대로 그 일을 굳게 하며 나의 이익을 구했던 교만한 마음, 심지어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비방하며 소문내며 말로 지는 수많은 죄들,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할 줄만 알았지 그 영혼을 위해 눈물 짓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들, 그 모든 더러운 생각과 외식된 행동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결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며 돌이키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그것을 판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후로도 계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하신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다시금 깨달아 회개하고 이제 온전히 지키며 그것을 살아가는 축복된 동산의 성도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